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4번 갈렙과 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다소 혼란이 있는 이름으로서 갈렙과 훌이 있는데, 이 갈렙과 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갈렙이란 이름이 성경에 두 명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과 14장 30절을 보면 거기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유다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당시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거인인 아낙 자손들의 산지를 쳐서 평정한 용사이기도 합니다. 딸은 악사요, 사위는 첫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유명한 갈렙이 있습니다. 이는 이름으로는 첫 번째보다는 덜 유명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역대상 2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는 무엘의 아우요, 글루베 또는 갈미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아들, 유다의 증손이면서 에브락과 사이에서 훌을 낳았고, 손자가 우리이고,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각종 성막과 성물들을 제작한 브사렐이 바로 이 갈렙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훌, 그리고 손자 우리, 증손자 브사렐,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렙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명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잘 분별을 해서 어느 갈렙인지, 물론 성경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 늘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입니다. 훌은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훌, 아람의 아들, 즉 셈의 손자입니다. 셈의 손자. 역대상 1장 17절에서는 셈의 아들로도 나오는데 이 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그런 이름이 있다 기억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훌이라고 있는데, 이는 아모리 왕 시온의 미디안 방백입니다. 부월 사건으로 모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후르라고도 표기를 하죠. 민수기 31장 8절에서는 후르. 사실 영어로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맨 처음에 아까 말했던 처음에 훌, 그 사람은 훌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옳으나 지금 말하는 이 훌은 우리 한글로는 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후르 이렇게 훌이 아니라 후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더 바르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은 다 그냥 훌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훌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훌도 역시 표기로는 후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영어에서도 R과 L이 다르죠. R과 L이 차이가 있습니다. R은 리을이고 L은 쌍리을로 보통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훌이라면은 이렇게 되면 훌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R을 쓰게 되면은 훌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후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훌과 지금 세 번째 말하고자 하는 이 훌이 같은 다 후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후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세 번째 훌은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조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아들입니다. 아까 두 번째 갈렙 이야기했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 갈렙의 아들이 바로 훌이다. 갈렙이 에브락과 사이에서 훌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훌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머리인 유다의 고손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잠겨서. 유대인사가 요세푸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이 훌이다.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훌은 그 유명한 브사렐, 각종 성물들을 제작한 브사렐의 할아버지, 조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를 보면서 첫 번째 갈렙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지만은 또 훌, 성경에 나온 훌이라는 이름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 갈렙의 아들 훌. 그렇게 이 훌이 좀 유명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훌은 별로 중요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별로 기억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훌은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훌의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저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훌의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왜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또 성경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갈렙이 훌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낳아주었다. 갈렙에게 훌을 낳아주었다. 즉 갈렙이 훌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갈렙이 훌의 아버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인용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50절 역대상 2장 50절에 가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 갈렙의 아들이 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아버지고 훌이 아들이다. 대부분 성경이 그렇는데 여기에서 KJV 성경이 문제가 또 됩니다. 이 KJV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KJV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역대상 2장 50절이 These were the sons of Caleb, the son of Hul. 갈렙이 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KJV는 훌이 아버지고 갈렙이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반대죠. 역대상 2장 50절에 다른 성경들은 다 갈렙이 훌이라고 돼요. 갈렙이 아버지고 아들이 훌이라고 돼요. 근데 KJV 성경만이 훌이 아버지고 갈렙.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KJV는 역시 갈렙이 아버지고 훌이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JV가 역대상 2장 19절에서는 갈렙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2장 50절에 가서는 훌이 아버지라고 해요. 같은 역대상 2장 안에서. 다른 성경은 다 일치가 되죠. 갈렙이 아버지고 훌이 아들이라고 다른 성경은 다 일치가 되는데 KJV 성경만이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스스로 못 쓰면 됩니다. 같은 역대상 2장 안에서 한쪽에서는 갈렙이 아버지라고 해놓고 그 뒤에 가서는 훌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뒤바꿔 나왔습니다. 이게 KJV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KJV 한글 번역은 KJV 한글이나 KJV 흠정역은 역시 이 KJV대로 또 그대로 따라가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9절과 2장 50절이 서로가 KJV는 모순되게 되어 있어요. 제 책에 거기 다 말씀을 인용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다 훤히 파악이 되죠. 상호 모순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 성경은 1.1억도 오리가 없다. 그렇게 보는데 같은 역대상 2장 안에서 이미 오리가 발생해버립니다. 이거는 결국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KJV 성경이 번역하는 데서 잘못된 거죠. 생긴 발생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책을 참고하시고 책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가 동생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7절을 보면은 개역개정판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런데 개역 성경은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예, 여기 뭔 차이냐? 갈렙의 아우 이것과 아우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것과 갈렙의 아우요 온니엘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아우, 여기는 아우고 여기는 아우요 이렇게. 예. 지금 이 차이입니다. 이게 요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형이고 온니엘이 동생이라는 이야기죠. 예. 형이고 이 동생이라는 이야기죠. 아우.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니까. 그렇죠. 근데 갈렙의 아우요 온니엘. 이게 어찌?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여기 그냥 온니엘이 들어가면은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나스의 아우란 말이 들어가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나스의 아들인 놈 말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갈렙의 아우, 여기 제대로 해야겠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자, 전체를 놓고 써야 된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갈렙의 아우. 아까 잘못했는데, 여기서는 갈렙이, 자, 형이고, 요거, 형이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온니엘이기 때문에 온니엘 아들이죠.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과 온니엘과 사이는 조카 숙질 관계죠. 그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 그러면 이 아우가 누가 되면 이 온니엘이 아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옛날에 개역 성경은 갈렙의 아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수정합니다. 수정해가지고 요를 뺍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요를 개역 성경은 요가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KJV 성경, KJV 한글 성경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JV 흠정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KJV 한글 같은 KJV 번역판인데 KJV 한글은 갈렙의 아우 1번을 택하고 있고 KJV 흠정역은 거기 요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아우 대신 동생이란 말을 쓰죠.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게 여호수아 5장 17절. 5장이고 15장이네요. 15장 17절.
근데 사사기 1장 13절에도 보면은 역시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 사사기 1장 13절에도 보면은 역시 이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렇게 역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은 역시 요를 빼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여호수아 15장 17절과 사사기 1장 13절이 역시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KJV는 또 다릅니다. KJV 한글은 아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되어 있었고 KJV 흠정역이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흠정역은 요를 넣고 아까 여호수아 15장 17절에서 그랬는데 지금 사사기 1장 13절에 오면은 KJV 흠정역은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과 똑같습니다. 흠정판은. 근데 KJV 한글판은 달라요. KJV 한글판은 사사기 1장 13절에서는 갈렙의 아우요 거기 요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 때는 요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또 KJV 한글판은 이 두 구절이 서로 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리든가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다른 데 앞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신경 안 쓰고 뒤에 가서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좀 더 정밀하게 앞뒤를 살펴가지고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요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요를 넣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성이 달라져 버린다. 분명히 온니엘은 누구냐?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고 그나스는 누구냐?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우가 이게 수식이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이 되는 겁니다. 예, 갈렙의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라네요. 그리고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다. 그런데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하면 이 아우요 할 때 이 아우가 온니엘에 와서 수식이 된다. 온니엘 이게 아우가 온니엘이 아우가 되는 거예요. 갈렙과 그나스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온니엘은 갈렙의 뭡니까? 사위예요. 갈렙의 아우가 아니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 그러니까 사촌 간의 결혼이 된 거죠. 동생의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촌 간의 결혼된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갈렙에게는 조카이면서 또 사위가 되는 겁니다. 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 요가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다 싶으니까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요를 뺀 거죠. 빼고 이것은 개정판이 바르게 한 겁니다. 갈렙과 후렙 관계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또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35번 단지파의 운명. 야곱은 두 명의 처와 두 명의 첩이 있죠. 그래서 4명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섯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단입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입니다. 첩의 소생입니다. 전체 12명 가운데서 다섯 번째가 되죠. 그런데 이 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중요한 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 및 예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쭉 차례대로 하는데 그 중에 단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 단의 미래를 예언한 것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예언이지만은 이 안에는 실로 무서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에요. 그런데 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신성 모독죄예요. 이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17절입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뱀이 독사니 하는 단어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온다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 예레미야 8장 16절 17절 말씀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하시어 그들을 징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 물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뱀과 독사,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한지파에서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8장 16절에서도 그 말의 부르짖음, 말이란 건 심판의 도구죠.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다한에서부터요. 다한에서부터. 다한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표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자, 예레미야 8장 20절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 때가 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8장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이 다한지파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한지파는 역대상 족보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에 아예 족보에서 빼버렸다. 자, 이번엔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 각 지파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다한지파는 없습니다. 다한지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없죠. 다한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구원받을 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다한 지파가 공통점인 게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대표적인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시발이 뭐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최북단인 단에 갖다가 놓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인 베델에 갖다 놓습니다. 베델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시 속했고, 맨 위에 단은 분명히 단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놓고 북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양쪽에 다니면서 가까운 데로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에서 비롯된 북이스라엘 전체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의 앞장을 쓴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단도 역시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을 자 13만 4천에 대한 예언에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예언대로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되는 데는 처음에 시발부터가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 단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을 때 중서부 쪽에 받았습니다. 중서부 쪽에 에브라임 지파 외쪽, 지중해 쪽으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 있던 원주민들한테 결국 쫓겨납니다. 그들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서 그들은 저 위에 제일 북단에 라이스라고 하는 거 있죠. 레센이라고도 합니다. 레센. 라이스라는 곳을 가가지고 농사나 짓는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동시킨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한 약속, 그것을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았는데 이 단 지파는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가지고 죄 없는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땅을 약탈해 빼앗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그 미가의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을 자기들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격자 제사장도 아닌 부적격자를 제사장으로 그들은 세워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 단지파는 어떻게 보면 좀 처음부터 시작이 안 좋았습니다. 시작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다. 성경 인물 가운데 유명한 단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단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며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 힘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기한테 속아서 창기의 게임에 넘어가서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자기 목숨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단지파의 운명을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형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단 지파가 있던 이 단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 단 지역 초입에 가면은 굉장히 큰 돌로 선 비석 같은 큰, 비석이라고 해야죠? 큰 돌이 있습니다. 딱 이게 돌을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받침대 이렇게 세워놨는데 넓적하죠. 여기에 단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랍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로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형상이 하나 있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뱀의 형상입니다. 뱀이 이렇게 좀 몸을 꼬고 있는 그러한 형상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단 그렇게 큰 글씨로 딱 써 있고 밑에 뱀의 형상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지역에 단 지역에 초입에 입구에 가면 딱 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가 살아있는 뱀을 본 게 이 지역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뱀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뱀을 못 봤는데 이 단 지역에 가서 뱀을 봤어요. 그 안에도 물이 맑고 그런 개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고 이래 그런 상당히 넓고 물이 깊지도 않고 그런 시원한 물이. 그런데 거기에 뱀이 있더라고요. 결국 단은 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것이 있다. 아버지 요셉이 아들 다한의 운명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듯 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느냐. 유다라든가 다른 아들들은 보세요. 얼마나 그 미래가 밝은 미래, 정말 창창한 미래를 예언하는데 다한에 대해서는 정말 저주 같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서로 맞아 들어간다. 성경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아까 현실 여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뱀이 있는 곳은 거기밖에 못 봤어요. 현실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이라는 지파는 뱀과 뗄래야 뗄 수는, 뱀은 뭐라고요? 뱀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다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꼭 뭐 100%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렇게들 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부분이 어디에 뭐 확실한 정답이 어디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성경 여기저기를 우리가 살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